할렐루야. 한국 있을 때 우리 선생님과 여러 번 중간에 그냥 이 90분 중에 그냥 아무 때나 제 강의 끝나면 마이크를 바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은 강의안이 하나잖아요. 제 강의가 아니라 우리 스승님 강의안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것처럼 좋았는데 우리 스승님이 최근에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더라도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감정들을 풍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주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제 인생에서 와, 저건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제가 이 적용하면서 달라졌던 이 가장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강의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여러분한테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죠?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이 보이는 세계에 있다고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보이는 세계를 자꾸 따라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 재물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재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는 데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이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요,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정말 정인이십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몇백억씩 수익을 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백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성공시키면 또한 전 세계에 성공시켰다 이러면 수천억이 벌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걸 당신한테 주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몇백억을 들여서 개발했어요. 근데 아무 대가 없이 나한테 가져와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모든 재물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모든 스케줄을요, 지금보다도 3분의 2는 다 줄여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었죠.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이럴 때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꼭 돈 벌어야 되냐?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꼭 돈 벌어야 되냐? 그리고 너는 사람을 일으켜라.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희 몇 배를 벌게 하겠다.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너는 동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내려놨어야 됐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냥 우리 사업체에서 주시는 그것으로 공급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고는 그들이 다 하고 개발도 그들이 다 하고 돈도 그들이 다 들여서 개발하고 탁월한 제품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 마음에 이거는 김미신한테 갖다 줘서 김미신이 이걸 가지고 성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쓰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앞으로도 거의 안 받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이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문들을 열어가시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시고 그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 문들을 여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이번에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성만 가지고 우리 헌 목사님이 이 강의를 길게 하시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놀랍게 하시죠. 이 충성. 한마디로 충성은 이겁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1, 2절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면서 이 반대되는 충성된 청지기는 누구인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는 큰 것 줄 것이고 재물에 충성할 때는 참된 것을 맡길 것이고 너희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것에 먼저 충성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의 1차적 정의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된 신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잖아요. 놀랍게도요 충견도 두 주인을 안 섬깁니다. 예. 똥개나 널름널름 아무거나 다 받아먹죠. 안 그래요. 충견은 오직 주인이 주는 걸 받아먹고 주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이게 충견이에요. 예. 그렇듯이 충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다. 1차적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건 충성이 아니다.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는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믿음, 충성,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기도 및 영적 전쟁, 중보 기도 및 영적 전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시간 있으면 내일 잠깐 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의 것 만드냐면요, 다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몽땅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세계라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 안에, 가치관 안에, 우리의 전체 세계관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것, 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나의 것들을 너의 것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받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근데 스펙 많이 가지면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고 스펙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권위 있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내가 내 약속을 부어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켜서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충성된 자인가, 이 깊이 안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꾸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주인에 대해서 무엇을 봤냐면 만몬을 봤습니다. 만몬. 이 만몬을 제거하라. 어떻게? 너희들이 성부로 산다면 첫 번째는 만몬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을 보았던 것 중에 5가지를 어저께 보았던 거예요. 첫 번째가 돈이면 네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 쏘기는 영, 생각을 쏘겨버리는 영. 두 번째가 인색함으로 딱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불을 정체시켜버리는 그런 거. 세 번째,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부정직하고 정말 부패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 네 번째, 네 가진 거 그거 다 몽땅 네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신이야 이렇게 정말 이 두로 왕과 두로 왕국처럼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신처럼 되는 거죠. 왜?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이라는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5번째가요. 강력한 만몬의 전략이 뭐냐면 빚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지는 거. 여러분 이 빚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빚지면 너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빚진 거. 여러분 제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후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아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콜링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스리랑카로 늘 선교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선배님,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스리랑카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명받은 사람입니다. 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통장, 카드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 5천만 원을 빨리 갚아버리고 스리랑카로 가려는데 안 갚아지는 거예요. 이자만 갚다가 내 돈 좀 모아서 갚으려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 좀 갚아서 갚으려 그러면 집안에 또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안 갚아지는 거예요. 안 갚아져. 이러면서 10년 지난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배님, 이제야 제가 누가 내 주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펑펑 우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와, 선배님, 저는 이제까지 만몬 5천만 원이 나에게 명령하기, 스리랑카 못 가, 돈 갚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길 스리랑카로 오라. 10년 동안 나는 만몬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빚을 갖고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나의 주인은 만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펑펑 우는 걸 제가 보았죠. 펑펑 우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 위해서 소망을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 재정 강의를 받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주인 바꾸기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전에 빚을 져버린 거죠. 빚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죠. 개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문패가 다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패가 받고 달아진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몬의 전략이죠.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십시다. 빚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입니다. 14장.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얘기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이스라엘 땅을 다 정탐하고 온 갈렙과 10명의 전체 정탐꾼에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갈렙에게 얘기했죠. 너는 너의 믿음대로 저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갈렙은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약속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85세 됐을 때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지와 반대되는 말은 평지. 평지란 말은 점령하기 쉬운 땅. 네, 그런 땅은 이미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 끝났어요. 경관 성읍이 있어가지고요, 네, 점령하기 어려운 땅, 산지만 남았어요. 여기 점령이 안 돼요. 왜? 거기는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예, 키가요. 그들은 앞에 우리가 선이 메뚜기입니다 했던 그 아낙 자손들 있죠. 그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점령하지 못한 저 산지까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85세에. 갈렙은 뭡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못 싸웁니다. 그 견고한 성읍 못 넘어가요. 예, 그들의 키 못 넘어갑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수학적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갈렙의 수학적 계산은 다르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산지를 빼고 취할 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산지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다 취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산지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요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요.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갇혔더라. 여러분, 그 갈렙이 쳐들어가서 그 산지를 취한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랏 아르바. 이 기랏 아르바는 우상 숭배하는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예, 그 땅의 문패는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근데 갈렙이요 그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잖아요. 그리고 딱 떼고 바로 헤브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여러분, 갈렙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기랏 아르바 그런 문패들을 다 떼면서 헤브론이라는 문패를 딱 달아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 바뀌어진 문패를 또다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뭐 빛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큰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보다, 내가 집회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불과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이 순복음이죠. 네, 근데 수백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근데 문패가 떨어졌어요. 순복음 교회 그 달렸던 문패 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있죠,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 문패가 딱 붙은 거예요. 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통합처, 거신, 뭐 합동 할 거 없이 문패 두두둑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중심 깊이 안에는 빛 때문에요. 예, 빛. 그래서 1년에 거의 250개 정도가 팍팍팍 썰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은요 만몬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빛이 엄청나게 지면요, 가정에 우리가 딱 집 사면 가정에 문패 달잖아요. 문패. 네, 문패 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몽땅 빛으로 다 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문패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 집 내놓고 나갔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거의 이 시세가 좋을 때는 10억 이상 나갔던 집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진짜요 너무너무 좋아요. 전망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 집주인이요 울면서 나갔다니까요. 왜? 몽땅 빚으로 그 집을 샀는데 감당 못 해가지고 제가 얼마에 주었냐면 4억 7천에 주었어요. 10억에 거래되는 돈을요. 급하니까
저한테 4억 7천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다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 문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대반의 문표 바꿔 떠서 내 이름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문표가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빚은요 강력한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요 마음은 진짜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다면 지금 목숨까지 안 아까운 사람들이 저는요 여러분이나 믿고 있습니다. 예, 확신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온 교인이 몽땅 헌신하면 한 100억은 감당한다. 이러면 100억짜리 정도 지원이 되는데 얼마를 짓다 보니까 얼마짜리를 지어버리냐면 한 700억 이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냐면 잘못돼버리는 거죠. 이 빚의 유혹.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요 이 재정 강의를 받아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빚으로 탈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개인이 빚 갚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이 빚 갚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빚 갚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빚은 예,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빚 갚는 전략 우리 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0 곱하기 1억 원 이거 0이다. 1 곱하기 1억 원 이거 1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1억 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 원 기다리실 것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1이 풀어질 것이다. 1억이. 그래서 정말 1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빚 갚는 프로젝트, 주인 바꾸는 프로젝트. 정말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빚 갚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갚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6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언서 6장입니다. 이 잠언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한마디로 이 말은 빚졌으면 이 말입니다. 빚졌다면 그렇다면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되. 자, 빚진 사람이라면 빚진 기업이라면 빚진 교회라면 남이 해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스스로 구원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스스로 구원하되. 첫째, 빚은 내 스스로 먼저 힘을 내서 빚 갚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4절이 전략이고 5절이 전략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지 말라.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이 말, 뭔 말이겠습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빚이 졌음에도 태만하게 있지 말아라. 뭐 어째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잡이 있다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잡을 해서 그 돈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전략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빚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냥꾼의 손에 딱 걸린 노루,
검을 치는 자의 손에 딱 걸린 새의 신세. 야, 이걸 빚진 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일요 잔치 벌이려고요. 그거 잡아가지고요. 네. 새, 검을 치는 자가 새를 딱 잡았습니다. 내일요 그거 잡으려고요. 먹으려고요. 새구이 무지 맛있잖아요. 자, 여러분, 빚졌다면 너의 신세는 노루이고 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노루, 이 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일이면 죽어. 내일이면 죽어요. 어차피 죽어.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 노루, 이 새 마지막으로 뭔가 한번 해봐야 됩니까? 뭔가 해봐야 되죠. 뭐 해봅니까? 대답해봐. 뭐 하십니까? 탈출 아니지. 내일이면 죽는데 탈출 이러면 안 되지. 목숨 건 탈출.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가 죽더라도 탈출하겠다. 그냥 탈출은 이거야. 오늘 한번 해보다가 탈출 안 되면 내일 탈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탈출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은 탈출이 아니야. 목숨 건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최선의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 뭔가 심각해졌어요. 내가 목숨 건 일, 그 찾아냈어요. 내가 목숨 건 일이 나왔어.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 부르고 우리 유진이 부르고 나는 이 메시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는데 동의해 주겠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또 물에 들어가 뿌는 상황이야, 애가.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겠다. 무조건. 당신이 원하, 우리 다 해주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싶은데 첫째 내가 목숨 거는 건 오늘부터 내가 빚 갚는 그날까지 김치만 먹고 어떠한 것도 안 먹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내 목숨 거는 거다. 과일 꿈도 꾸지 말아라. 김치하고 밥. 간장보단 낫잖아. 두 번째 내 목숨 건 일. 오늘부터 내 손으로 옷, 양발까지 포함한 속옷까지 포함해서 몽땅 어떠한 것도 빚 갚는 날까지 안 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이다. 그리고 빚 갚는 프로젝트, 주인 바꾸는 프로젝트를 딱 줬어요. 엄마 오늘부터 식당에 가서 종업원 한다. 설거지 한다. 오늘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엄마 120만 원 좀 받을 거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빚 갚는데 쓸 것이다. 50억 빚 갚는데 프로젝트 500년 걸립니다. 내가 앞에 딱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하고 우리 유진 형제하고 500년 걸리시는군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500년 안에 50억 빚 갚는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죽을 때까지 빚이 안 갚아진다면 김치 하나로 끝이다. 살아줄 수 있냐? 근데 안 살아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물에 들어가 볼까 봐 겁이 나는 거지.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50억 빚 갚았다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빚 갚기 시작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옷은 어디에서 사 입었냐? 바자회 품 있죠. 바자회. 한국에 바자회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입고 좀 깨끗한 옷들을 세탁해가지고 나누어 쓰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구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강남의 부자 아줌마들이 명품 입고요. 실적 나가 버린 옷들이 그냥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다 주워 입는 거야. 네, 그래 다 주워 입는데 한 개당 500원씩 하니까 3,000원이 넘어가지 않아. 네, 우리 유진 형제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청바지 입혔죠. 500원짜리 청바지. 그리고 그 500원짜리 청바지가요 다 메이크예요. 뭐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 그런 거예요. 우리 유진이 이러는 거죠. 엄마, 김치국에
돼지고기 한 줌만 넣어달라. 근데 그때 내가 이미 CEO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미 2억 3억씩 돈을 벌고 있었어요. 한 달에. 이 빚 갚을 돈이 통장에 매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가 다음 달엔 빚 다 갚을 수 있는데 엄마 돼지고기에 김치국에 이 김치찌개에 이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흔들렸어요. 왜냐면 통장에는 이미 매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를 깍 물었어요. 너 안 돼. 엄마 아직도 노루야. 엄마 아직도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다. 엄마는 이 주인 바꾸는 거에 성공해야 된다. 노라고 거절했죠. 걔가 펑펑 울었어요. 나는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탕수육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어요. 펑 울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을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에요. 다 갚았네요. 독종이었죠. 빚 다 갚고. 유진아, 백화점 가자. 아들 데려갔잖아요. 이 백화점에 청바지, 유진이 좋아하는 청바지 오늘 엄마가 다 사줄게.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백화점이 처음 가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망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얘가 이제 백화점 가 청바지를 딱 골랐는데 엄마 이거 살 거예요. 이 맵시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190이잖아. 그래가지고 유진아 이거 사 이러는데 근데 엄마 가격표가 잘못 붙어 있어요. 딱 보니까 거의 60만 원 돈 붙어 있었어요. 엄마 가격표가 잘못 붙어 있어요. 유진아 이게 가격표가 맞단다. 그러니까 애가 기속말로 엄마 청바지는 500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웃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미어졌다니까요. 내 가슴이 너무 미어져가지고 유진아 이 60만 원 청바지 오늘 엄마 100개도 사줄 수 있다. 유진아 다 사라 오늘. 이러니까 애가 엄마 잠깐 좀 나와보래. 그래가지고 내 손을 끌더니 지하상가로 가는 거죠. 그 지하상가 가서 그때 당시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 청바지 있잖아요. 저가. 그걸 딱 입고 나오더니 와 엄마 나는 지금 500원에 이게 몇 배냐? 엄마 이거 이 비싼 청바지 제가 사도 돼요? 이러는데 그거 사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건 일이거든요. 이 목숨 건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1억을 부으시는 거지. 설렁설렁하게. 예, 한 번은요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충만해졌죠. 유진아 네가 그 좋아하는 빕스 가자. 우리 유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한테 카톡 왔어요. 빕스 갔다 왔다. 우리 유진 너무 빕스를 좋아한 거예요. 그 빕스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그 후배 있죠.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쓰라니까 그 후배가 와이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빕스에 밥 먹는데 보고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냐? 38,000원짜리 스테이크를 한 개씩 시켜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났지. 선배님 너 빚 다 갚았구나 이랬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언제 선교지 나가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빚 못 갚았냐 이러니까 못 갚았대. 5천만 원 아직도 못 갚았냐 이렇게 못 갚았대. 그래가 그 빕스에 사람 많잖아요. 내가 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스테이크가 그 입으로 들어가냐?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있냐 내가.
사람들 다 봤어요.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 너 못 가. 네가 지금 이 스테이크 먹고 있다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 가난을 먹고 있다. 가난. 나는 우리 아들 빕스 하나 사주고 내 오늘 샐러드바 일용하러 왔다. 내가 이래 정신 상태가 희미해가지고 못 가지. 너 아무리 네 심장 안에서 주의 나라 확장하고 싶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근데 너 못해. 당장 그만 먹고 일어나라. 온 사람이 다 봤죠. 우리 신랑이 저로 가버리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집니다.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 오늘 학생들이요, 3가지 종류들의 사람들이 옵니다. 첫째, 원통한 자. 둘째, 환난당한 자. 셋째, 빚진 자. 이 3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와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이 다윗의 아둘람 굴레 몰려온 3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의 재정학교를 통과하면서 이 아이들이요,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진 간사님, 그 하나님 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숨 건 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안에 간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간정? 1억의 간정요.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간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지금 저거는 미진 간사님한테만 드러났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러면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자유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학교가 그냥 500대 1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왜? 그냥 좋은 강의에 끝났다. 김미진만 경험한 하나님에서 끝났다. 이러면 안 와요. 근데 재정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가서 김미진의 그 하나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주는 대로 목숨 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1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졌습니까? 목숨 건 1억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1억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내가 할 거는 안 하고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 스테이크 먹고 앉아 있으면서.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뭔지 압니까? 탐심과 욕심을 일으킵니다. 욕심, 가지고 있는 거 더 가져야 돼. 네, 탐심, 없는 것까지,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갖고 싶어. 이게 만몬의 전략이에요. 만몬의 전략은 우리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만몬의 전략은 우리 주머니 다 털고 어떻게 합니까? 네, 빚지는 산까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빚으로 묶어. 왜? 파워 끝나거든요. 능력 끝납니다. 빚 가운데 에너지 다 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 예, 마음은 원이로 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재정학교 아이들의 이 빚 갚는 속도와 우리 왕의 기업의 빚 갚는 속도를 보니까요, 네, 길어도 5년이면 끝납니다. 3년에서 5년이면 그 빚의 종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빚이 50억 지면요, 50억 질만 해서 져요. 내 빚 50억가요, 여러분 빚 5천만 원하고 똑같아요. 돈을 벌어봐서 이게 이해하지. 오늘요, 제가 무지 기분 좋은 집사님 하나 만났잖아요. 오늘 명함까지 받아놨어요. 그 집사님 이름은 김상용 배보경 집사님이에요. 오늘 잠깐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위로를 콱 받았어요. 왜냐, 사람들마다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50억을 4년 반 만에 갚을 수 있어요? 뻥입니까? 아니면 좀 보태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맨날 돈을 못 벌어보니까 아나,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 이해되죠?
근데 오늘 이 김집사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강사님 50억의 빚을 어째 4년 반씩이나 끌고 갑니까? 1년에 갚아버리지. 와, 네, 오늘 진짜요. 네, 하늘로부터 그게 위로예요. 하늘로부터. 와, 이 형제가 비밀을 깨달았구나. 이 형제 돈 벌어본 형제구나. 그 뭐 4년 반까지 그 겁니까? 50억을. 자기는 간장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뭐 50억을 4년 반이야 질질 거냐. 아, 제가요 오늘 진짜로요. 맨날 있잖아요. 의심의 눈초리. 이런 사람만 만나다가 오늘 우리 김집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격려받고 위로받아 버렸는지. 와, 내가 너무 안아주고 싶어서 마누라 안아줬어요. 너무 이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그 능력을 집행하느냐면 목숨 걸 때 내가 사단의 손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힘을 내고 목숨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은 여러분 것 되기 시작해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정은 뭐냐면 앞으로 주인을 바꾸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 건져낸다니까요. 빚 갚는 거 여러분 첫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하십시다. 네,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온 사회 국가적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예요. 두 번째, 예, 정말 하나님이 성부를 찾으십니다. 온 땅에 그의 프로젝트와 온 땅에 그의 종들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온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땅의 재물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부를 이동시켜 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부를 찾으시는데 너희들이 만몬과 속부의 삶은 청산해야 된다.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속부. 성부와 반대되는 오늘 이 속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속부의 정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속부의 정의는 21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뭐 한다고요? 부요한 자.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부요한 자는 속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창고 지연 이 속부잖아, 그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넘치게 부으셨죠. 자, 오늘 이 부자 창고는 이만했는데 하나님이 꽉 채워주니까 넘치게 하시니까 어떠냐면 이건 몽땅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창고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창고 지었습니다. 이만한 창고 지었죠. 그리고 여기에 가득 채워놓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구나. 질문 하나 해보자. 질문 하나 할게. 너 오늘 밤 죽으면 너 여기 꽉 채워놓은 이 창고에 모든 재물 누구 것 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속부에 대한 정의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날 큰 창고 짓는 모습, 예, 똑같습니다. 내 창고 장내 부셔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 몽땅을 가지고 뭡니까? 일단 5억짜리 집 하나 사고, 하나님이 또 돈 주시면 또 사고, 하나님이 또 돈 주시면 또 집 사고, 하나님이 또 돈 주시면 차 바꾸고, 하나님이 또 돈 주시면 땅 사고. 아유, 성부는 사야 돼요. 빌딩도 사고 땅도 수십만 평 갖고 해야 됩니다. 왜? 부를 흘러가게 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고 하나님에게는 10원짜리 하나 인쇄가게 하면서 내 창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해서 내가 뭐 돈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돈이 나를 행복해 해주기 때문에, 돈이 나의 이 권위를 있게 하고 돈이 나를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면서 나를 위해서 몽땅 다 쓰는 거, 이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몽땅 다 쓰는 이 속부 가진 거, 너 지금 가진 거 그거 누구 거 되니?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지금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속부가 있다면 이거 누구 거 되니? 지금 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요 물어보니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아, 내가 이만큼이나 나를 위해서 쌓아놨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누구 거 될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 됩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해줘서. 자식 거. 예, 자식 거 됩니다. 아니면 법적 상속인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런 질문도 안 해. 욥기 27장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누구 끝 되는지. 여러분, 욥기 27장 이 13절 말씀은요,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속부를 지칭할 때요 몽땅 하나님이 악인이다, 포악자다, 네, 압제자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속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받은 산업이 있는데 이 속부의 결과는 14절, 15절, 16절, 17절이 속부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절씩 읽어봅시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가 울지 못할 것이며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모든 것은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내가 의인에게 입힐 것이다. 죄 없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옮길 것이다. 이 죄 없는 자도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의 번성하느냐? 네,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이 미가서 6장 10절, 11절, 일단 12절 석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 악인요?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악인의 정의 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이 악인의 정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 그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 두 번째. 부정직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이 악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예, 부정한 저울추, 거짓 저울추, 입에는 거짓말 했으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팔았으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부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한 자.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의 결과는 13, 14, 15절이다.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경고합니다. 네가 이렇게 재물을 모았냐? 13절 경고. 병들 수 있다. 14절 경고. 너 그 재물 네 거 못 된다. 너 보존된 재물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칼에 붙일 것이다. 너 씨를 뿌렸냐?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너 감람 열매를 밟았냐? 기름을 내 몸에 못 바른다. 너 포도를 밟았냐? 그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겁나죠?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겠다. 끝내겠다. 그 이유까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끝내야 되는지 아느냐? 이 속부의 재물을 16절이 이유입니다. 볼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 왕 알죠?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 그 바알신의 원래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맘몬. 다시 말하면요, 속부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뭐라고요? 맘몬. 너희들의 주인이 맘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부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 가지를 끝낸다. 첫째 너의 건강을 끝낼 것이고 두 번째 너의 재물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맘몬에게 영향받아서 교만해져 가지고 했는 두로 왕국과 두로 왕, 싹 심판하는 거. 암몬 자손 심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요 적극적인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 몽땅 맘몬하고 관계됐을 때. 왜? 두 주인 경쟁하거든요. 맘몬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 1조 원 정도 돈 준 거, 흔한 거, 하나님 나라에 무한하게 있는 거, 제한 없이 있는 거, 재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돈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보니 이 아이가 속부의 길,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양심으로도 얘기하고 환경적으로도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하 없는 부자도요 두 가지 끝내버리니까 주님 앞에 꼬꾸라지더만요. 건강 끝나버리고 재물 끝나버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요. 주님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인 따라가는 것보다 끝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주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겁나죠? 또 맘몬의 또 다른 정의 하나 보십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예레미야입니다.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은 오전에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 중심을 살핀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한다. 콩팥, 깊은 사람의 숨은 동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면서 1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취부하는 자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는요, 자기가 알을 안 낳아요. 그래 아이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니냐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읽어 드릴게요.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나라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길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또 경고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고리대금업을 해서 재산을 늘려놨냐? 의인에게 재물을 내가 옮기겠다. 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높은 고리대금업 중지하셔야 됩니다. 예, 중단하십시오. 높은 고리대금업은요, 피 흘리는 죄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 중에 첫 번째 직업에 들어갑니다. 뭐? 아주 높은 고리대금업.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부당하게 높은 고리대금업을 받는다면 이자 멈추세요. 그리고 원금만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봐보십시다. 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성부의 재물은 선부입니다. 선인, 성부의 그 산업은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요, 이거 속부입니다.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네가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구나. 의인에게 또 재물을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하고 함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부는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은 내일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스승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려고 해요. 자,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영생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생.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속 깊이 안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의 답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이 청년한테 답을 준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딱 보자마자 이 청년이 제일 잘한 거,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이 청년이 누군지 알았죠. 이 청년이 기분 좋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몽땅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놀라운 청년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려서부터 몽땅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의 정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이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청소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서 가버렸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진짜 주인을 알아봤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그 중심 깊이 안에 만몬에 장악되어 있는 만몬이 주인인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부여잡고 있는 거, 이 청년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주인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너의 그 재물, 너의 진짜 주인 만몬, 이걸 깨트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 청년 중심을 깨트려보고 만몬에 장악되고 만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재물이 최고인 거, 이걸 딱 보면서 이 재물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한테 줘라, 이러니까 청년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뭘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더니 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려운지 아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요,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한 거죠. 이 속부는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자는, 여러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진짜 주인, 너의 그 진짜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냐, 집이냐, 자녀냐, 우상이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그게 재물이냐, 전토냐. 그런데 그걸 주인을 바꾼다면, 그 주인을 바꾼다면 현세에 있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바꾼다면 현세에 있어서 네가 그 주인 바꾼 거, 네가 내 앞에 내려놨던 거, 네가 내 앞에 이삭까지 바친 거, 그 모든 것,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어머니를 내 앞에 내려놓느냐, 어머니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통로를 다 열어줄 것이다. 현세에 있어서 네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 있어요.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하늘이 너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박해받는 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나를 박해하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으니 하늘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메 큰일 났네, 내는 속부네, 이런 분 계십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속부네. 와, 근데 나는 건강하네. 와, 나는 속부의 재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네. 이렇다면요, 여러분, 이 속부는요, 속부의 메시지는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뭔 말 이해되죠? 왜?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거든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속부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건강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재물을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 여러분 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속부에서 성부로 바뀌는 거 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속부의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냐면 성부의 재물로 사람들을 확장하는 거, 내 하나님께 부욕케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 벌지 않는 거. 오늘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굿뉴스일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속부인데도 아직도 건강하다. 제가요 오늘은 간증 안 했어요. 이번 집회는 간증 안 했습니다. 저 불치병 걸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재물 끝나버렸잖아요. 두 가지가 다 왔죠. 어느 날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 재정 강사로서 너무 떴죠. 하나님이 띄워주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띄워줬어요. 떴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회를, 대형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와, 김미진 하나님 쓰시기 진짜 편하겠다. 말씀 말하면은 자, 말씀 잘 알지. 야, 다이내믹하게 이 감정 많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쓰는데 기뻐하시겠냐. 이러고 주님 앞에 앉았어요. 집회 끝나고 와서 주님 저 쓰시기 편하시죠? 네. 주님 얼마나 편하십니까 저 쓰시기에.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내가 했는 거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흥분했어요. 집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병자들이 막 치유받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한참 있다가 미신아 이러니 내가 네 주님 기분이 흥분해가 내가 너를 왜 쓰는지 아느냐 말씀하십시오. 저 그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너 속부의 모델이다. 깜짝 놀랐어요. 뭐랄까요? 저를 쓰시는 이유가 속부의 모델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아니고 충성될 수도 아니고 고신사대도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전할 수도 아니고 속부랐어요. 너는 속부의 모델이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처럼 산다면 너처럼 결과를 줄 것이다. 여러분 저 부정직했거든요. 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 말 듣고. 그래서 좀 슬펐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또 이러는 거예요. 미신아, 근데 너는 다시 성부의 모델 돼줬다. 이 두 가지, 너에게는 속부의 모델과 성부의 모델을 제시한다. 너처럼 산다면 성부 될 것이고, 근데 옛날에 너처럼 산다면 속부 될 것이다. 이 모델 두 가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 너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나의 어떤 모습을 따라오고 싶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속부의 모습을 따라와서 그 결과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회개하시고 지금 이 멋진 성부의 모델 이쪽을 따라오고 싶습니까? 이 밤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아버지 나의 재물을 속부인데도 아직까지 보장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속부 끊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성부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재물들을 자자손손하게 보존하여서 온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저를 쓰시고 더 재물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히려 저를 주님 쓰시는 사람을 오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이 찬스를 잡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속부를 회개하는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메시지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 속부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대적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게끔 아버지 저희들을 성부로 콜링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이 속배의 근성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저희들 안에 아버지 이 모든 속부들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모든 형제자매를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고 성부로서 기름 부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긍휼로 말씀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몬을 제거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속보를 제거하며 우리가 또 모든 빚을 청산하여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에 우리의 결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또 주 앞에서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모든 자비와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 앞에 기도하며 속보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재물의 삶을 사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자녀 가운데에 주께서 큰 은혜를 부으셔서 능히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 번 더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잠언 아까 말씀드렸던 13장 말씀을 또 보기를 바라는 것이 이 13장 22절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제가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결정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 안에 본다면은 지금 내가 결정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그 삶이 영향이 흘러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기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의 별명이 비유장이라고 말하죠.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그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죠. 처음에는 길가에 밭이고 길가 땅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이 땅은 땅이지만은 그
그 받치지만은 돌이 많은 것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라고 말하고 네 번째가 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땅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은 마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보세요.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아니 우리가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에 따라서 그 뿌린 씨가 결과가 달라진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 것이에요. 상식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기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죠. 좀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이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주께서 잠시 쉴 때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냥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비밀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이 모를 때 그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보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비밀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주 앞에 나가는 사람, 주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했지만은 들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들은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께 와서 질문을 묻는 사람, 알고 싶은 사람,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할 때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33절과 34절 말씀을 마가복음 4장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비유는 알아듣기 쉬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다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다 알아듣지만은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다시 말하면 제 아들에게 주께서 이것을 비밀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제 아들인 것입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비밀을 그들에게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지금 4장에서 반복적으로 쭉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26절 말씀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이제 자고 깨는 가운데 보니까 어느새 그 땅 씨앗이 죽어서 며칠 후에는 싹이 나고 또 다음에 가보니까 싹이 자라나고 다 가니까 또 자라나고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딱 맺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는가? 비밀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주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마한 씨앗 알갱이,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심어본 적이 계시겠죠? 아주 볼품없는 작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 씨앗 알갱이가 뭐가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땅에다가 심었어요. 땅 속에 들어갔죠. 놀랍게도 얼마 후에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나온 것입니다. 또 며칠 가서 보니까 쑥 자라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줄기가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옆에 이삭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나중에 가보니까 어수선하게 큰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 해바라기 씨앗은 제가 볼 때마다 늘 신기한 것입니다. 이 새끼 손톱만한 그런 해바라기 씨앗인데 이게 땅속에 별 볼 없는 이 들어가서 어제 언젠가는 싹이 나오더니 아니 조그마한 씨앗을 넣었는데 나오더니 또 쑥쑥쑥쑥 자라더니 이만큼 자라나더니 거기에 또 잎도 나오고 그다음 꽃이 피더니 이만한 꽃이 되면서 그 전체가 다 해바라기 씨앗으로 꽉 채웠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놀랍기만 하죠.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제가 해바라기도 심어봤지만 또 제가 제일 많이 심은 것은 맨드라미였습니다. 이 손에 이 눈에 손바닥이 있는데 맨드라미 씨앗이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맨드라미 씨 이거를 땅속에 심었어요. 자라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맨드라미 꽃을 보셨죠? 이 손바닥만하게 그리고 전체가 다 씨앗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 정원 마당에다가 심었어요. 쫙 해서 맨드라미. 그 앞에다가는 이제 이 뭐죠? 채송화. 아니면 그 옆에다가는 또 이 꽃 이름 다 잊어버렸네. 백일홍.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아무래도 맨 뒤에. 처음엔 다 키가 똑같은데 맨 뒤에 왜냐면은 이게 제일 크게 올라가니까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꽃부터 맨 뒤에 이 쭉 자라나면서 나중에 이제 씨앗을 딱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이제 3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본 분도 계시겠죠. 겨자씨는요 정말 그것을 갖다가 이 표본에 갖고 노트에 넣으면은 이 성경책 안에 그냥 쑥 들어갈 만큼이나 너무 작은 것이에요. 납작하고 작은 거예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게 겨자씨. 근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얼마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보통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나더니 가지를 뻗치는데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머물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물에 대한 것과 이 땅에 씨앗 뿌린 것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주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씨를 말씀하면 다 이해가 쉬운 것이에요. 누구나 씨는 다 이해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한 것 속에서 또 말씀한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농사가 지금 실 뿌려서 자라는 것과 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같은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지금 농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9장 7절 말씀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는 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번엔 돈 문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6절 말씀은 농사인데 7절은 돈 문제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 8절 말씀은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이거를 만일에 A라고 말하고 이걸 B라고 말하면은 8절 말씀은 A와 B에 대해서 이거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B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땅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 씨앗을 심을 때 넘치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재물을 갖다가 주께서 주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 말하는 8절 말씀은 이것은 바로 이 둘 다를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을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잘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는 다시 또 둘 다 말한 것이 첫째 흩어서라고 흩은다. 흩어서 주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주먹의 씨를 갖고 있어요. 이 씨를 밭에다가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 것입니까? 한 군데다 푹 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씨를 갖다가 슉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땅 전체 안에 이 씨앗이 쭉 뿌려져서 골고루 전체 퍼져서 그래야 쭉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하면서 다시 또 이 씨 뿌리는 것과 재물을 주는 것을 같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놀랍게도 또 이제 9장 10절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것은 또 농사 짓는 것처럼 말한 것이에요. 농사 짓는 법으로 나중에 이 말씀을 더 드릴 것입니다. 근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심을 걸 주셔서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여기 11절 끝에 11절 뭡니까? 다시 또 재물 말하고 있어요.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같은 원리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때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 이해된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 말씀을 갖다가 제멋에다 붙입니까?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돈 문제 갖고 왜 씨 뿌린 걸. 제가 강원도에 4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성장기에 4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강원도 찰옥수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를 갖다가 제가 다 씌워봤어요. 몇 개인가? 하나에 몇 개인가? 500알. 500알이에요. 근데 이 옥수수를 갖다가 땅에 심을 때는 알 하나만 심죠. 500분의 1. 그러니까 하나만 심으면 이게 쭉 자라나요. 제가 또 옥수수를 많이 심었잖아요. 저희 집에 옥수수는 그냥 땅에 다 자라요. 딴 거는 갖다가 경작해내는데 옥수수는 조금만 해서 험 팔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쭉 오도 자라나죠. 그러면서 이제 잎도 쭉 나오면서 여기 옥수수가 최소한 2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최소한 2개가. 그러니 제가 한 알을 심었는데 옥수수가 2개가 나오고 한 알마다 500알이니까 전부 1000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알 심었는데 옥수수 1000알 나왔다. 옥수수 한 알을 심으면 1000알이 나오는 것이에요. 2개가 나오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굉장한 일이 나는 거예요. 옥수수를 갖다가 한 개를 뜯어서 땅에 심었다 500알을 심으면 그것은 얼마큼 나올 것인가? 여러분, 그 500알을 심으면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 이 옥수수 여러분 아시죠? 이 옥수수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옥수수를 이걸 딱 심으면 이거 똑같은 게 1000개 딱 나오는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충남 서산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 이 동기 목사들 6명이 목사고시 보려고 기도원 가서 같이 시험 준비하다가 이 대화 중에 너무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이 부흥사들은 뻥쟁이다. 왜냐하면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니 30배, 60배, 100배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저들이 무슨 권한으로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이 부흥사는 뻥쟁이다. 이게 대화였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정말 뻥쟁인가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알아볼까 했더니 마치 조가 있었어요. 조 이삭 하나를 뜯었죠. 조 이삭 말입니다. 그리고 6명이 심심할 때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이 조 이삭 하나 가지고 6명이 다 나눠가지고 시기 시작했어요. 매달이 있는가? 25,000알. 조 이삭 하나에서 그날로 입 딱. 부흥사는 절대로 뻥쟁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가의 원칙인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앗 조금 하나 심었더니 이 크게 전체가 다 씨앗으로 꽉 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굉장한 분이세요. 아주 시시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이제 제가 잘 쓰는 용어인데, 제가 옥수수를 2개를 먹어야 되는데 2개 중에서 제가 2개를 다 먹었어요. 그 옥수수가 몇 개가 됩니까? 옥수수가 2개를 먹었으면 모두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뱃속에 2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옥수수를 2개인데 하나를 먹었어요. 2개 다 먹고 싶지만 하나를 먹고, 제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는, 그것도 좋은 이 종자 하나는 안 먹고 거꾸로 처마 밑에 매달아놨어요. 제가 몇 개 매달아놨어요. 늘 매달아 심었었으니까 매달아서 바싹 말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는 안 먹고 매달아놨어요. 아깝지요. 2개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까워라. 2개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 버렸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공중에 매달아 놓고 처마에 매달아 놓고서 하나 먹고 나서 하나는 저기 있으니까 아이고 2개 먹어야 되는데 하나 먹었네. 아까워라.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 먹고 하나는 안 먹었지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겨울을 지나고 바싹 마른 다음에 봄에 전부 뜯어가지고 쫙 심었을 때에 이 하나가 1000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500알을 심어서 다 하기 때문에 한 알 한 개마다 전체가 다 옥수수가 1000개 쫙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으로 기다린 거예요. 정상 아니겠어요? 이 하나를 안 먹는 게 아깝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는 앞으로 땅속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땅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있어요. 아이고 끝났네. 그나마 그동안은 처마에서 복이나 있었지. 땅속에 다 들어갔어요. 끝났네. 그런 농부 봤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차라리 하나 먹을 건데 안 먹고 내 땅속에 심었으니 아이 끝났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땅속에 심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싹이 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를 심었는데 여기서 2개 크게 1000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깝네 안 하는 것이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깝네 끝났네 안 하죠. 이건 심었네 따라서 거뒀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고 있는 건 이 재물을 말씀하는데 이 재물의 문제가 이런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이 재물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물을 주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다. 그걸 보았어요. 이제 두 번째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두 번째는 이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소유하고 하지 않고 이 재물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사람.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너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청지기의 삶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청지기.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계시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에 이 말씀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이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보물을 두 군데에 놓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놓을 수 있고 하늘에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결과는 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도둑이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훔쳐가지 못한다. 절대 손해보지 아니한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이 보물은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에요. For you 라고 말씀했어요.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반복해서 너희를 위하여. 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더 강조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의 심장을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재물 문제 말씀하는데 이 재물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말씀하기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for me, 이게 not for me, but for you. 나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시편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땅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뭘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땅에다가 쌓아둔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은행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통 많이 말할 때 시중은행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은행들, 한국말로 시중은행,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국민은행이나 또 외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거 다 이 시중은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이건 하늘은행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늘은행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이 재물에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로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하늘은행 구좌를 여는 것이 헤븐리, 맞죠? 헤븐리 뱅크.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어카운트를 여는 것입니다. 하늘은행에 이제 우리가 구좌를 트는 것이에요. 그 거다가는 은행에 입금하기 시작하는 걸 말한 것입니다. 하늘은행에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통장 보게 되면은 통장마다 거기에는 이제 입금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급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돈을 갖다가 넣지요. 날짜와 액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돈을 다 쓰죠. 그러면 지급이 또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돈을 다 쓸 때는 내가 돈 들어간 만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행에다 입금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은행 구좌가 있다. 그 하늘은행 구좌를 열고 하늘은행에다가 입금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은행 구좌에 입금할 것인가? 어떻게 하늘은행에다 입금할 것인가?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바디메오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아니네요. 누굽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Born again. You should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행을 열고 구좌를 열고 하늘은행에다 입금하라 라고 말하면은 아니 어떻게 입금합니까? 은행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하기를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곳에다가 너희 갖고 있는 보물을 주기 시작하면 내가 말하는 곳에 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다가 네가 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옥수수를 땅속에 심으면 눈에 보기에는 사라졌잖아요. 아무도 사라졌다고 믿지 않아요. 땅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뱃속에 집어넣으면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내가 2개 먹으면 그냥 2개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2개 먹으면 2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개 먹고 1개를 땅에 심으면 모두가 1001개인 것입니다.
숫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이 농부에 비유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속에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말한 거예요. 농사 얘기하시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재물을 갖다가 너희가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 재물을 갖다가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늘에 심는 것이다. 땅에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은행에 입금할 때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주께서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에 한 개 심어서 한 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심었을 때에 1000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땅에 30, 60에 100배 되는 것처럼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처럼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 이 재물을 가지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것에다가 입금하기 시작하면 심는다, 입금한다, 헌금한다 같은 말이지만은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농부가 땅 속에다 심을 때에 사라진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뱃속에 넣어야 될 텐데 먹어야 될 텐데 사실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잠깐 배부를지 모르지만 끝나는 거지만 잠깐 안 먹고 하나는 땅속에 심으면 누가 그걸 가지고 사라졌네라고 말합니까? 아깝네 누가 말합니까? 내가 2개 먹을 건데 아깝네 누가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1000개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게 하나를 갖고 있는 것, 땅을 심는 것이 똑같은 비밀을 계속 말씀하는 거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다가 심는다. 하나님 말씀하는 곳에 준다. 말씀하는 곳에 헌금한다. 아니 말씀하는 곳에 거기가 바로 하늘은행이기 때문에 하늘은행에 입금한다 라고 말한 것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중은행에서는 많아야 3.5%죠. 이 3.5%는 몇 개를 말한 것입니까? 한 개 심어도 2개 나온다면 1000%인 것이에요. 근데 3.5%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언제나 주님께서는 30배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0%, 100배, 1000%. 이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1000개, 10,000%. 이게 주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그러시라는 것이 모든 것마다 다 보세요. 이거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이 새든 물고기든 모든 것 다마다 주님은 배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건 비밀인데 너희 갖고는 재물을 씨앗으로 생각하라. 그냥 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네가 갖고는 재물은 씨앗이다. 씨앗으로 생각하라. 이 씨앗을 내가 어디 심을 것인가? 하늘은행에 심어라. 그러면 반드시 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모든 대한민국 언어를 코리안 랭귀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수 앞에 기도하십시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놀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재물을 통하여 역사하는 주님 나라의 비밀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놀란 법칙 가지고 제가 앞으로 재물을 사용할 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 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놀란 주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땅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께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ever think about this way about money.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재물을 바라볼 때마다 씨앗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늘 은행에다 심기 시작하면서 주께서 얼마나 많이 배가가 돼서 내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다 경험하는 삶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